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의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아 예수님께 물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자기 옥자에 앉게 되는 새 세상에 오면 나를 따른 너희도 12옥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모두 100배로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평일미사이고 평일미사는 강론을 약간 좀 길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할 말이 많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앞부분에서는 이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도 마치 물건인 것처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특하게 보셔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슬퍼하면서 떠나가고 바로 이 복음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일독서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일독서는 판관기의 말씀이고 대판관이라고 일컬어지는 아주 유명한 사실은 삼손보다도 더 위대한 기드온이라는 판관이 나옵니다. 판관기에 나오는 판관, 재판관이자 어떻게 보면 족장과 같은 왕과 비슷한 역할을 했던 판관은 몇 명일까요? 12명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숫자를 잘 모르면 무조건 12로 찍으면 됩니다. 12명이고. 대판관은 6명인데 그 중에 기드온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사실은 현실하고는 약간 다르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기를 보게 되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민족의 지도자가 되죠.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싹 정복을 하고 각 지파마다 땅을 이렇게 주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싹 점령을 한 것처럼 그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판관기를 보게 되면 오늘 기드온 나오는 것처럼 다른 민족에게 쫓겨가지고 농사도 제대로 못 짓고 숨어서 밀을 타작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땅을 정말로 다 점령을 해서 주도적인 민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다른 민족을 피해서 그렇게 숨어 살 리가 없죠.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 때 가나안으로 입성을 했지만 평야지대로 내려가지는 못했습니다. 산악지역만을 일부 점령을 했어요. 왜 그러느냐? 평야지대를 차지하고 있던 이민족들은 철기문화였고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민족은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청동기 문화가 철기 문화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특히나 평야지대의 블레셋, 필리스테, 지금 팔레스타인 그 지명이 됐던 그 민족들은 특히나 전차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청동기 무기를 들고 쫄래쫄래 평야로 내려가면 철기 무기를 든 팔레스타인 민족이 전차로 밀어버리죠. 사실은 실제로는 가나안을 그렇게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을 실제로 정복하게 된 것이 다윗 때 이르러서 그때서야 정복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일독서의 배경이 그 배경하에서 나온 겁니다. 산악 지역에 군사력으로 밀려서 거기만 차지하면서 명맥을 유지하던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더 우월한 군사력을 지닌 다른 민족들에게 쫓기고 있었었죠.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나와서 아니 세상에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해내셨다는 당신이 정말로 하느님이라면 우리가 이 꼴이 뭡니까? 라고 항의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관들을 12명이나 되는 판관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차근차근 계몽하죠. 철기 문화로 인도를 하고 차근차근 평야지대를 차지하게 만드십니다. 오늘 일독서와 복음이 연관되는 것은 기드온의 삶을 보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기드온은 굉장히 나중에 왕으로 백성들이 삼으려고 했던 사람이죠. 자기는 왕을 거절하긴 했지만 그만큼 지도력이 뛰어났던 사람이었고 전쟁에서도 대승을 거두던 아주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민족을 이기고 나서 사람들이 너무 고마우니까 어떻게 보답을 할까요? 그랬더니 저기 그 이민족이 풍습으로 귀에다가 이렇게 금으로 된 귀걸이를 차고 있었어요. 그 귀걸이를 전리품으로 나에게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그게 1700세켈, 지금으로 따지면 한 22kg 정도 됩니다. 금을 22kg를 받아요, 이 기드온이.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변합니다. 그 불을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20매덕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에봇이라고 하는 대사제의 옷을 화려하게 만들면서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자기 고울에다 모시게 되고, 사람들은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보다 뭘 믿게 돼요? 그 에봇을 믿게 되죠. 그러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에봇이 기드온과 그 가족에게 올가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을 하느님의 지도하에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됐던 판관이 금 1700세켈이 생기는 순간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어버렸죠. 그래서 자기와 자기 가족의 올가미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복음과 연관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돈은 그 사람의 본성을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 없을 때는 참 착해요. 검소하고 수수해. 근데 돈이, 예를 들어 로또 복권이 당첨된다거나 큰 돈이 생기면 사람이 갑자기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돈이 생겨서 변하는 게 아니라 본래 본성이 그러했어요. 그런데 그걸 돈이 없으니까 숙이고 있었는데 돈이 생기니까 감춰졌던 본성이 증폭돼서 나타나는 거죠. 기드온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보잘것없는 민족이라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했지만 전쟁에서 이기고 명예가 생기고 큰 돈이 생기니까 감추어뒀던 그 열등감 같은 것이 증폭돼서 나타나서 모든 민족들의 그런 칭찬이나 열망을 하느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다 차지해버렸어요? 자기가 다 차지해버렸죠. 그 부분이 오늘 복음과 연관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구멍을 더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명확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오늘 복음을 보면서 제가 그런 설명을 드렸었죠. 그럼 부자들이 보면 오늘 복음을 보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죽자사자 돈 벌었는데 하늘나라를 못 간다네?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 삶을 바꾸고 자기 삶을 회개하기보다는 성경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했다겠죠? 그러니까 바늘구멍, 진짜 바늘구멍을 예수님이 말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라든가 큰 성에 가면 큰 성문이 있죠. 근데 이 큰 성문은 매일 열고 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상시는 사람들 드나들으라고 옆에 쬐끄만 성문을 둬요. 우리들은 보통 그런 걸 개구멍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바늘구멍이라고 불렀어요. 아, 예수님이 진짜로 바늘구멍을 말한 게 아니라 뭘 말한 거예요? 그 성문을 말한 거다.
아, 그러면 낙타가 거기 들어갈 수 있을까? 우겨 넣으면 들어가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는 만족을 못 하겠어. 또 왜곡하는 거야. 예수님이 진짜로 낙타를 말한 것이 아니라 낙타가 히라버로는 까멜로스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만 바꾸면 까밀로스로 바꾸면 밧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낙타를 말한 게 아니라 나중에 사람들이 잘못 썼다. 예수님은 뭘 말했어요? 밧줄을 말한 거다. 자, 그럼 바늘구멍을 바꿨죠? 낙타를 밧줄로 바꿨네? 그럼 통과할 수 있을까? 아, 거뜬히 통과하지. 성문으로 밧줄 통과하는 건 쉽잖아. 그렇게 성경을 왜곡해서라도 부자들은 하늘나라를 가고 싶어 했죠. 이 세상에서도 떵떵거리면서 살고 나중에 하늘나라까지 차지하겠다. 근데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부자를 미워하신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도 부자들과 친하게 지내셨고 예수님은 그 사람이 돈이 있든 가난하든 별로 구애받지 않고 그 사람 자체를 바라셨던 것처럼 거기에서 크게 문제는 삼지 않았지만 여기에서 꼬집고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부를 차지하기 위해서 뒷부분에도 나오긴 하는데 내 이름 때문에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나를 따르려면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은 하느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지금도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지금도 세상에서 돈 많이 벌면 하느님께 은총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 생각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부자 되는 것이 하느님께 복받은 것이다 라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뭡니까? 하느님 은총을 못 받은 사람들이죠.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하느님으로부터 복도 못 받았대.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하느님께 복받은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번 돈은 정당해요? 정당하지 않아요? 정당하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저질렀던 수많은 일들은 정의로워요? 정의롭지 않아요? 정의롭. 그렇게 돼버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한 사람들은 하느님께 은총받은 사람이다 라고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던 것도 다 정당한 일이 돼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 돈을 받은 것이 정당한 일이고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죠. 근데 이걸 못 해낸 가난한 사람들은 뭐예요? 하느님이 거절한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죠. 이걸 예수님께서 거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시각으로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놀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제자들 역시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하느님께 복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놀란 거죠. 근데 재밌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제자들 중에 부자 있었어요? 누구? 없었어요. 제자들 중에 성경에서 부자라고 칭하는 사람은 아까 부자 청년이 있었었고 아리마티아 사람 요셉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케오가 있었죠.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부자라고 불렀어요. 제자들 중에 부자는 없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아는 지 배도 없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백이라도 있었죠. 부자라고 칭할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들도 부자도 아니면서 부자들이 하늘나라 못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죠. 그럼 뭐예요? 자기들 꿈도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놀랬던 거죠. 근데 오늘 복음을 보게 되면 여러분도 똑같아요.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나 이 말씀을 듣고 억울하다고 하면 나 이해가 안 되대. 여러분들 이 중에 부자 있어요? 부자도 아님시롱 왜 이 구절을 가지고 억울했어? 참말로. 우리나라에서 점점 올라갔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집이 있고
통장에 46억이 들어있으면 부자다. 여론조사 결과. 내가 아무리 봐도 여기는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어요. 뒷부분에 중심을 둬야 돼요. 뒷부분에서 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까?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꾸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답을 100배로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베드로가 정말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냐고 다시 본래 직업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배로 되돌아가 버렸죠. 이 사람은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진짜로 모든 것을 버린 건 언제예요? 예수님 부활을 체험하고서야, 그때서야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었어요. 베드로는 오늘 복음에서 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모든 것을 버렸다고 했는데 아직 버리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네가 그렇게 포기한 것에 대해서 보답을 해주겠다. 우리 역시도 오늘 복음에서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은 어차피 집 있고 통장에 46억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으니까 앞부분하고 여러분은 상관이 없고 뒷부분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시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언가를 버렸죠? 안 버렸어요? 베드로처럼 슬그머니 딱 따로 놔뒀어요? 나중에 다시 찾으려고? 그건 버린 게 아니죠. 버린 것은 완전히 내 손에서 떠난 것이 버린 거죠.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버리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허공에다 버리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100배로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대한 보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버릴 수 있어야 되고 다시 되찾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진짜로 버린 거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버리는 것이 내 이름 때문에 버려야 돼요. 아까 기드온처럼 내 이름을 날리려고 버린다거나 베드로처럼 부자가 되고 싶어서 버린다거나 이것은 내 이름 때문에 버린 것이 아니죠. 우리가 버린다라고 하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버린다라고 한다면 보답을 받을 수 없어요. 그건 예수님 이름 때문에 버린 것이 아니라 내 이름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해서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답을 청한다면 이 지상에서 보답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까지 받는 그런 보답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오늘 복음을 보면서 물론 부자라든가 그런 부분도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되겠지만 첫 번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과연 하느님에게 복을 받는 것이냐라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개신교라든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논리에 휩싸여서 하느님 열심히 믿으면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복 많이 받는다. 옛날에도 내내 이야기했잖아. 그 삼박자 축복이니 야베스 축복이니 하고 그 죽을 동만 가도 교회 벽에가 적어졌다니까. 10,000배로 돌려주신다. 그럼 내가 그 교회 가서 10,000원 내면 하나님이 10,000배로 돌려주니까 얼마로 더 돌려준다는 거예요? 1억. 이건 투자죠. 이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느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이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셨다. 왜 그러느냐? 아까 누누이 설명드렸죠. 그게 성립해 버리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저지른 수많은 죄도 다 정당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예수님 이름 때문에 버리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거기에 100배로 영원한 생명까지도 보답해 주실 것이다. 근데 우리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버린다라고 하면서 간혹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버리는 경우가 어쩔 때는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